3월 10일 주일자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오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야, 참,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 부를 복의 증표로 여기던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소유와 하느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자들의 구원을 차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를 의로운 삶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으로 여기고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로 생각했던 당대의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대에 응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도리어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경제체제 아래서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자는,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자는 모두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만이 적격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위와 성취와 소유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의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것들 때문에 천국으로의 초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욕망으로 세운 나라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과 가족의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고는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든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영적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과 함께 핍박도 임할 것입니다. 복받을 자 역시 하느님의 기준대로 정해질 것입니다. 가장 유력했던 부자 청년이 복에서 멀어졌듯 가장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제자라도 가장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내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엄청난 일이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가족이 100배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믿는 자의 무리들, 새로운 가족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을 때
이제 핍박 때문에 이제 가족과 결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모슬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종교와 이 삶이 그냥 딱 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당시에 바늘귀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옷을 꼬매는 바늘귀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성문이 닫혀요. 그러면 멀리서 온 무역상이나 그런 낙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큰 문이 닫혔으니까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은 문은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비좁은 문입니다. 뭐 꿇어 앉히고 막 이렇게 아주 애를 쓰고 막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 조그만 문이 바늘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입을 꼬매는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늘귀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쪽문이 있었다는 거죠. 성의 쪽문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냥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아요. 둘 다 사랑의 힘으로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제자들 자신이 독차지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바뀔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자격 있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주 그냥 뒤통수를 크게 맞았죠. 근데 부자가 왜 못 들어가냐? 아니야. 하느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부자의 도움 없이도 하느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자가 아닌 거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린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어요. 우리 천국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야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거는요, 투자예요, 투자.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부자 청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먼저 제자가 된 그들이 나중에 될 것이고, 지금 제자들 그룹에 없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하느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자와 같습니다. 천국 가야죠. 네, 천국 가야죠. 천국 갑시다. 천국에 가야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요. 네.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노력도 하시고. 그러나 미련은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